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의 제목을 3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제목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은 이 3개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작은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찾아서 들고 나가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며 전도여행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잠을 잘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직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 주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 즉석에서 갈릴리 선교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침을 튀겨가며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한마디,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 은혜와 감격 가운데 선교 보고대를 마치자 예수님이 방향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돌아가기를 계속하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하며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치룬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여름 수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며 우리는 양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양들을 향한 줄기찬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이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각종 경배 프로그램과 조의 찬양으로 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 수양에서 사단과의 한판 전쟁을 벌이고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을 양들과 우리의 심령에 꽂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쉬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깐 쉬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처럼 예수님과의 오붓한 시간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벌써부터 텐트를 준비하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매운탕을 끓여 먹을 생각에 흐뭇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계곡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리들도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예수님 일행의 목적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일행보다 더 일찍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웰컴 지저스! 그들은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을 본 순간 헐 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어휴 거머리네 철거머리, 우리는 어째 쉬지도 못하냐 중얼거리며 가지고 온 텐트와 냄비를 저리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몰려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6.25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가장 불쌍한 말은 부모 잃은 고아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가장 불쌍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황소 같은 뿔도 없고 도망칠 때 필요한 빠른 발도 없습니다. 눈도 밟지 못해 독초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쉽게 눕지 않습니다. 파리나 기생충 같은 해충에 약하고 배부르지 않으면 눕지 못해 계속 풀을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깨끗한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기생충과 세균으로 오염된 웅덩이의 물을 먹습니다. 양들은 푹신하고 우묵하게 들어간 편안한 땅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 중에는 살이 찌거나 털이 많거나 새끼를 뵌 양이 이런 우묵한 곳에 들어가 쉬다가 뒤집어질 경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뒤집어져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양들을 오랜 시간 그렇게 놓아두면 위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목자는 이렇게 뒤집어진 양을 찾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또한 양들은 고집이 셉니다. 양들은 특정한 길과 장소에 집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양들이 지나간 길은 패어 도랑이 생기고 초장은 뿌리까지 뽑혀버린 풀 때문에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미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알아보고 양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양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지팡이로 목을 잡아 끌어서라도 새로운 목처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양의 특성이 이러한데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두려움과 염려로 편안히 누워 쉴 수가 없습니다. 파리나 해충을 제거해 줄 목자가 없다면 고통스럽게 나무와 땅에 머리를 부딪히며 발버둥치다 죽게 됩니다. 더러운 웅덩이에 물을 먹고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한번 뒤집어진 양은 그대로 죽거나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의 먹잇감이 됩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다가 황폐해진 초장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언제라도 들깨나 늑대 같은 사나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 인생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인생을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삶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로 인한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삶의 무의미와 허무로 고통하다 자살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비교식으로 괴로워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곳이 없어 더러운 세상의 웅덩이에서 쾌락과 정욕의 물을 마시다가
음란과 게임에 중독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다가 이리와 늑대 같은 세상의 거짓 사상과 이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몰려온 무리들을 이처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처 입고 버림받은 그들을 변함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목자로서 양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뿐만 아니라 양 같은 자신에게도 열심히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있게 말씀을 가르치셨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그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무엇을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있다 해도 당시 가버나움과 벳세다 인근 성읍의 인구가 2~3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촌과 마을은 없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 지금 있는 곳이 빈들이고 날이 저무면 더 상황이 곤란해지니 지금 무리들을 보내자는 제자들의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모두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제자들은 한 번도 무리들을 내가 먹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도 우리에게 이들을 먹일 것이 있는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에이, 예수님도 잘 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그때 제자들 중에 계산이 빠른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으로 계산해보면 약 1,200만 원에 해당나는 돈이었습니다. 이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의 양의 떡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대답이지만 결론은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무리들을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지만 그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양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양일 뿐 내 양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꾼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 도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양들을 책임지는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한마디로 양들이 버려진 시대였습니다.
음란하고 잔인한 헤롯 왕 아래서 백성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에게는 관심 없고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고자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목자는 없고 양들로 넘쳐납니다. 아무도 목자가 되려 하지 않고 평생 양으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전에 서로 치밀하게 양을 포섭할 계획을 짜고 양들에게 접근합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는 목자는 늑대와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도 언제 물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뻔히 물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양을 건져낼 목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등불이요 최후의 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 꿀떡 삼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파트 2,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객관적으로 현재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플랜 B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200데나리온의 돈은 현실만 더 비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로 계산해보고 아예 처음부터 찾아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뭘 하더라도 돈과 시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실세는 전략기획팀입니다. 거기서 회사의 예산이 결정되고 투입될 자원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그 계산의 범위 내에서만 실행합니다. 손익분석을 해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항상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봐서 200데나리온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많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나 이미 해봤는데 실패한 일을 다시 하고자 할 때 벌써부터 머리로 나에게 부족한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능력도 없고 재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대인관계도 미숙하고 성경 지식도 딸리고 몸도 아프고 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떡 몇 개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움직여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하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때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뭔가를 찾아서 가지고 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는 안드레였습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가 찾은 것은 하나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값싼 보리떡으로서 작고 납작하여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먹기가 너무 작아 어부들이 버린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소금에 절여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빈들에 가득 찬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장난하냐? 그것은 배고픈 코끼리에게 새우깡 하나 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을 부끄럽다고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꼬투리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둥글게 모여 앉도록 하였습니다. 갑자기 빈들에 사람들로 만들어진 커다란 해바라기 꽃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베드로 지금 뭐 하는겨? 무슨 수건 돌리기라도 하는겨?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슈. 이렇게 자리 정돈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통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불평과 조롱의 대상이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가지고 나온 믿음을 감사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꼬투리가 되어서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마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떡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없이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배달하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은 한 사람당 몇 개씩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배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믿음을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은 정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합쳐지면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 때에 이방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가서 머무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이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믿음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과부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오병이어의 믿음을 축복하사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들고 나온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양들을 먹이고자 할 때 없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돈이 좀 있으면 양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나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학생 목자님들은 나에게 좀 더 성경 지식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 경험도 많아지면 양한테 할 얘기도 많고 양을 잘 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든 평신도 목자님들은 캠퍼스에 나가면 아재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20년만 더 젊었으면 양을 막 몰고 다닐 텐데 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윤모세 선교사님은 사모님과 한 명의 선교 동역자와 개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영국 양을 섬기려니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믿음은 있는데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선교 동역자는 영어는 잘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윤모세 선교사님은 믿음도 있고 영어도 할 줄 아는데 직장을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이면 서로가 영어만 잘했으면, 믿음만 있었어도, 시간만 있었다면 한탄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양을 먹이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모님과 영어를 할 줄 아는 선교 동역자가 같이 피싱을 나갔습니다. 선교 동역자가 영어로 양을 피싱하면 옆에서 사모님이 믿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양을 저녁에 센터로 초청하면 영어도 할 줄 알고 믿음도 있는 윤모세 선교사님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1:1 말씀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캠퍼스 개척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도 오병이어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은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평신도 목자님들이 시간을 들여 준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감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학생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찬양과 반주를 섬기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피곤한 저녁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들어주는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디에나 누구에나 있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피싱할 때 외국인에게도 들이대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외국인? 나 목자. 말씀 공부할래? 그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잘 시작하는 오병이어가 있으면 잘 들이대지는 못하지만 양을 조용히 섬기는 오병이어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수양회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매년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썩고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작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찬양의 오병이어를 들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오병이어는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며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빨리 무리들로부터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과 작별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홀로 무트로 내려오셨을 때는 벌써 저물어 밤이 깊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열심히 맞바람을 맞으며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역풍이 불어 아무리 해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4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의 힘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바닷가에서 바라보시며 밤 4경이 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금방 오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배에 들어오십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배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까지 이 힘든 시기가 계속될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다시 망해가는 직장에서 여전히 바둥거리는 저를 살려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노를 저으며 간신히 버텨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염려도 되지만 오랫동안 노를 젓다 보니 근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병든 죄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 근육을 키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밤새 노를 젓느라 고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분명 이전 광풍훈련 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바로 얼마 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찾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갈 때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배부르게 먹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12바구니에 남기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번 여름 수양의 역사를 섬기면서 우리의 오병이어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저희들의 양 같은 마음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양으로 살지 않고 목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들고 나가 믿음으로 들고 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여름 수양회를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